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 계속되는 불볕 더위와 열대야에 아마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모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에어컨을 킨다고 해도 사실은 건강에 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불안해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도 쉽사리 그렇게 오랫동안 켜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지금 섭씨 32도에서 4도, 좀 올라가면 5도, 저기 아마 엊그젠가 대구가 35도였고 또 군위가 또 36도였다 그래요. 폭염이 이렇게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덥다고 하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중동에 가서 또 다시 중동 산업역군들로 우리 많은 분들이 나가서 지금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은요 섭씨 50도를 넘어요. 참 대단한 날씨 아닙니까? 우리 32, 3도에도 지금 쩔쩔 매는데 거기는 살인 폭염입니다. 지금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46도를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어떤 몇몇 주는. 그러니까 막 그냥 일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지고 난립니다. 이란과 이라크 지역은 지금 52도에서 53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지금 지구촌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중국은 양쯔강의 범람으로 홍수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지금 이재민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시는 단비가, 그것도 적정선에서 쏟아지는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해갈되고, 그래야지 우리 고통스러운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나마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7절로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함을, 영적인 해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이 우물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는데 이삭은 이상하게 우물만 팠다면 물이 펑펑펑펑 맑은 물이 쏟았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한 생수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현대인들의 갈증은 육신의 갈증도 물론 갈증이지만은 우리 영혼이 더욱더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해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영화 제작자로 부와 명성을 모두 다 걸머쥐었던 인물입니다. 또 머리가 좋아서 항공업에도 진출해가지고 항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비행기를 타고 당시 최고로 빠른 속도 비행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업을 무려 50개나 소유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부자인 하워드 휴즈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45세부터 완전히 외부와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은둔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동안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람들이 입에 회자했죠. 그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심각한 대인기피증 때문에 수시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신처가 탄로날까봐,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위해를 가하고 자기의 그 재물을 뺏어갈까봐 수시로 은신처를 옮기면서 됐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네바다 사막에 건설되어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큰 호텔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 호텔 여기저기 방을 옮겨가면서 거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몸 위에 떨림이 심해지자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진료를 받으러 가다가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40대 이후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 공포와 고독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삶을 마감하고 그는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워드 휴즈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통을 갖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기에, 만약에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런 생명수 강가에 나와서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몰랐기에 그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보면은 껍질이 있지요. 그리고 흰자위가 있고 안에 노란자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껍질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흰자위는 우리의 혼입니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른자위는 우리의 영입니다. 물론 영과 혼을 같이 영혼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 이 신체적인 목마름은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마약에 손을 댑니다. 춤을 춥니다. 무언가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운동으로도 절대 이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막 갖다가 퍼마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끝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것으로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믿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수 강가로 나오면은 해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우물이 되십니다. 이미 잘 알려졌지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입니다. 원래 그런 무신론의 관점에서 종교를 항상 바라봤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문화현상이야. 문화현상. 그는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종교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예수쟁이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쓴 그의 참에서이자 그의 신앙 고백서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성도 지식의 힘으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딸의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그 딸이 수재지요. 미국서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도 그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영적 해갈을 맛본 뒤로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 딸을 보면서, 야, 똑똑한 저 내 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란 분이 누군지 자기도 궁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는 참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딸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은 영혼이 목마르게 되고 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곧 우리의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의 풍요를 누리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우물, 생수가 넘쳐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우리의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유인권 박사가 뇌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었습니다. 뇌, 우리 인간의 뇌. 글의 요지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느냐, 만약에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저 남태평양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는 그 해변가에서 야자수 그늘에서 나무 사이에 해먹에 누워가지고 내가 지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기분 좋게
휴식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저 멀리서 바닷가에 기러기가 날라서 이쪽으로 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심리 치료를 그분이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것을 유도 심상법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트레이닝이죠. 물론 이미지 리허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심리 치료의 여러 각도에서 활용을 해요. 상상이 뇌를 실제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토록 행복해하는 이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굶주림에 허덕거리면서 달려들던 사자의 그 이빨 앞에서도 찢기면서도 불에 태움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겪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가 부자된 이야기도 있고 거기 또 우물판 이야기가 있는데 우물판 이야기에다 기왕이면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저 이제 우리를 떠나라. 너 우리 동네 와가지고 부자 됐네.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부자 됐네. 떠나라.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란 최대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가 점점 늘어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과 소가 불어나고 일꾼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일한 조건인데 이삭만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또 24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삭의 이와 같은 성공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 선택을 잘했지 물론. 영농 기술이 아마 그 누구보다도 그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탁월했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야. 뛰어난 목축 기술이 있었을 거야. 이삭이 믿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낯선 땅 그랄 지방에서 이삭 부부의 그 신변을 지켜주신 것도 또 100배에 두게 해주신 것도 양과 소떼가 많아진 것도 날마다 부가 늘어나고 번영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거를 놓쳤어요. 그들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제 원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절대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잘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 보면은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을 받을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복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우연히 복받지 않아요. 무언가 그 부모 대에서 복받을 행동을 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복받을 삶을, 믿음의 삶을 살든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복이 우연히 굴러 떨어지더라. 그거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축복은 우연이나 요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우연이나 요행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지 지갑을 열지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쁜데,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나 죽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갑을 엽니까? 무언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지 지갑을 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만약에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후 되면 꼭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합니다. 복 받을 말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 부모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자꾸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그러고, 어떤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뭐 병원에 뭐 친구가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같은 학부형으로서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참으로 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은 여기 오늘 이 이삭은 어떤 일을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까요? 한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10대 소년 시절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가 슬며시 들어오시더니 잠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아들 이삭이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깨우고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오늘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일찍 출발해야 된단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자.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10대 아들에게,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제물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여기에 누워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 앞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제물이 돼가지고 그 제단에 누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우고는 이제 각을 뜨려고 그 오른손에 칼을 높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믿음을 이제는 내가 알았다. 내가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이 보석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신앙인 것을 아셨어요. 그토록 거룩한 행위와 순종이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순간입니다. 바로 축복의 단초가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창세기 26장 우물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은 비가 안 와요. 1년에 한 2차례 옵니다. 정말 물 얻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가는 곳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맑은 물이 치솟아 올랐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놀랍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파다가 중단한 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잘 팔까? 화가 나니까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이삭은 5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오늘 우물 판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26장 18절에 한 번 파고 19절에 또 파고 21절에 파고 22절에 파고 25절에 팠습니다. 5번 우물을 팠어요. 그때마다 우물이 어떻게 주인을 알아봤는지 물이 펑펑펑펑 쏟아 올랐습니다. 시비 걸면은 떠나고 우물을 뺏으려고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재산입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이 달라 그러면 줬어요. 그런 이삭에게 2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우물을 빼앗아서 자기 우물이라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또 시기 질투가 나니까 남의 우물을 메워버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서 달래면 주고 그냥 거저 주고 또다시 우물 파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힘들여 판 우물이지만 정말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랄 지방 사람들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물을 많이 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면은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어요. 또 우물이 펑펑펑펑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빼앗아간 우물은 얼마 있지 않아서 물이 말라서 결국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누구나 땅을 판다고 물이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우물을 탐내서 빼앗았다면 오히려 그 솟아오르던 물까지도 결국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샘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물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샘이 터지고 물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복받은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복받은 줄 알아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많은 나라들이 자원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원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식량 자원, 또 석유 자원, 물 자원. 여러분, 물이 앞으로 전쟁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물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물 자원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해 빠진 게 물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거꾸로예요.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지구 온난화로 옛날보다도 지금 더 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용하는 생활용수들은 점점 말라만 갑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전쟁의 기운이 지금 도처에서 감돌고 있어요. 킬리만자로에서 지금 흘러내리는 그 물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전운이 아주 깊게 부분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내란이 아니라 큰 국가 간의 대전으로 번질 기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이 물이 넘쳐나니까 우리야 껐떡없겠지. 아닙니다. 우리 한강도요, 3년만 비가 안 오면은 메말라 버려서 우리도 물 부족을 그때 가서는 정말로 여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이렇게 이삭이 많은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도 그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세상 물은 금방 목말라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샘이 솟고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샘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의 샘물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샘물을 받았사오니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샘물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나 땅을 판다고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의 우물을 탐내 빼앗으면 솟던 물도 그쳐버림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샘이 솟고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생명수 강가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가란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